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블레셋 진영과 전투를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의 모습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는데,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 내용을 쭉 보시면은 무엇이 나왔죠? 사울의 실패, 그리고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 진영과 싸우는 것, 그리고 다윗의 회고시,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과 용사들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내일 볼 텐데 다윗의 실패, 인구 조사를 행하는 다윗의 실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 구조나 단어나 어떤 문장이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로 성경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오류도 없고, 오히려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나 말씀이나 전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세세하게 더 잘 들려서 때로는 정말 말씀 앞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용사들의 활약상과 비례해서 또 반대되어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자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말을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듣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뱉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제도 정말 이 본문을 놓고 막 되게 많은 그 주석과 또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다윗과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그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분명 이것이 다윗이 뭐 의도적으로 목마른데 누가 날 위해서 물 한 잔 좀 갖다 줄 사람 없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리더십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 주군이 지금 목이 마르신데 어서 목을 떠다 드리자, 목이 아니라 물을 떠다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바로 블레셋 진영과 지금 전투를 하는 장면이고,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그 지명이 나타나는데, 아둘람 굴이라는 이 지명이 나타납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지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둘람 공동체, 사무엘상 22장에서 나왔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사실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같은 지명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소일까? 또 똑같은 인물의 이름들이 언급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 동일한 인물일까라고 이렇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발견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같은 원래 한 권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유추했을 때에 다윗이 피신하여서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그 아둘람 굴에서 머물렀던 그 시기쯤에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있습니다. 추측은 있는데,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제 진을 치고 지금 블레셋 진영과 대치하는 상황인데, 14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요새가 우리의 오늘 그 관심 포인트입니다. 어딘가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무엘상 17절, 12절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와서 또 다윗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의 그 고향을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나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다윗에게는 어떤 지금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고향이에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신의 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터전에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나요? 자신의 평생에 대적하던 원수,
블레셋이 지금 이 지역을 빼앗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다시 이 지역을 되찾긴 해요. 되찾긴 하지만은 이 시절에 지금 다윗이 왕이 아직 안 되었을,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피신하여서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하였고 그 당시에 400명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 시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지금 원통함도 있고 사울로부터 지금 피난하여 지금 도망하는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고향도 지금 자신의 원수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 처지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이 속마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연구자를 보는데 이 해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다른 주석가들한테서도 나오고 다른 연구 자료에서도 나오면서 이 다윗이 그냥 이 당시에 목이 말라서 물론 말을 할 수는 있다. 목이 말라서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전후 상황을 좀 유추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과 자신이 살아왔던 그 터전이 그 원수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되찾고 싶은 어떤 그 갈급함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 해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딱 그 근거가 되는 어떤 합리적인 또 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근거되는 말씀이 없어서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새 용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랐던 것이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그 강성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의 수가 몇 명인가요? 몇백 명 되나요? 몇천 명 되나요? 아니죠. 이 37명밖에 안 되는 이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그 모든 어떤 험난한 여정 가운데의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지 않으셨으면은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역사였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천의 수만의 권세를 주시고 어떤 그런 군력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막 이방 민족을 정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내용이 길지? 이렇게 본문이 길어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함께 같이 읽으실 텐데 교독을 해야 되나 합독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적은 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몇백 명 되었으면은 기록을 못했을 텐데 오히려 정말 그 37명밖에 안 되는 이 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사라 부르시며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셨던 바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용사들, 군사들이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순간 그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업적이 뛰어난 그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도 누군가는 기억하지 않을 이 사람도 하나님 기억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이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실까? 우리의 아픔과 어떤 상처나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까?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자잘한 일 가운데 이것을 하나 앞에 아를까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1분 1초라도 1달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것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했을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죠? 저는 네라고 대답할 겁니다. 1분 1초도 정말 1달러 아니면 그냥 1센트라도 정말 이 작은 것조차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사용하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내가 물론 매 순간마다 이것을 결제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 큰 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뜻을 쫓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보여지는 정말 이렇게 앞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고 뭐 리더들이나 좀 앞에서 드러나는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비즈니스와 또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시고 정말 섬기시는 그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 헌신 가운데 하늘의 상급 쌓아둘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였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자, 지금 세 용사들은 단순히 이 다윗이라는 어떤 자신과의 그 주군과 그 주종의 관계, 아니면 어떤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흠모해서 이 다윗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 왔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다윗에 대한 뭐 존중이나 정말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에 대해서 이것을 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용사들이 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공감하여서 정말 이 베들레헴 이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인데 이거를 지금 원수된 대적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로 그 속상한 가운데에 이 목숨을 걸고 나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가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이 산골짜기에 가서 깨끗한 계곡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요. 어디 정말 먼 거리를 가서 정말 그것을 개주를 하든 뭐 함께 가든 해서 그 물을 걸러온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 지역, 이 베들레헴 지역에 나아가서 지금 그것을 돌파해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합당합니다. 다윗이 놀란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져왔다. 17절을 보시면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물을 지금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물 한 그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우리 용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이 동역자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주의 깊게 정말 내가 경솔하게 발언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정말 우리 용사들의 이 피가 헛되이 정말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다윗에게 아니면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에 향하여서 이 마음을 정말 지금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이 그렇고 정말 눈을 돌아보면은 심지어 마트를 바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가도 요즘은 정말 뭐 마트에 뭐 제가 뭐 그것을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마트에 뭐 이제 앞에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보고 길거리 갈 때마다 신호 대기할 때마다도 그 배깅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 떠나가서 정말 그냥 눈을 돌아보면은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분명히 복음의 능력 그리고 위로 그리고 기도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 너무나 많을 텐데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정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발견할 때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진 않겠지만은 제가 부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좀 뛰어넘어서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정말 빛가송 교회에 와서 늘 항상 감동과 어떤 감사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 아니면 또 그 길을 지금 겪고 나가시는 분들을 정말 그 옆에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와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역으로 또 섬김으로 풀어나갈까 고민하시고 또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사람들이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냉랭함이 있어요. 워낙 우리 삶이 바쁘고 우리 삶을 안위하기 자체가 너무나 힘겨우니까 보여도 못 본 척, 들려도 못 들은 척,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과 그 보혈로 세워지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이 정말 살아 꿈틀거려서 사단이 자꾸 그 우리의 그 공동체를 찢어 놓으려고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과잉 보호적인, 우리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계속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욱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보혈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도움이 필요한 지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닌 여러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그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서에서 또 나오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조차도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사역을 단일신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을 맡은 자, 또 행사를 주관하는 자, 모임을 맡은 자, 또 관리를 하는 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조율을 하고 또 제자들을 또 이끄는 제자 안에서의 또 서브 리더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기는 여러 그 여인들의 손길들. 정말 그곳이 뭐 광야였든 바다였든 그게 군중사였든 도심이었든 길거리였든 정말 그들을 따르며 함께 했던 그 많은 그 지체들이 바로 훗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재직회 분들이나 뭐 모든 리더십을 통틀어서 어떠한 리더십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거나 홀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위원회에 동참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 예배위원회가 다른 사역위원회보다 중요하지 않고 또 그 다른 사역위원회가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덜 귀하지 않고 모든 사역위원회와 또 섬기시는 분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현장임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또 도구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그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태 끝자락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또 구원을 받았고요.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아버지와의 그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훈련을 받으시다가 큰 사고가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어떤 고민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좀 속상하지만은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자식인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에 저한테 먼저 선뜻 손을 내밀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형님들이었어요. 뜬금없이 저한테 오셔서 이번 주에 금요 철야 기도가 있는데 가서 기도할래? 뭔지도 몰랐는데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냥 찾아갔어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알아서 제가 그 자리에 갔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을 제가 전해 들어서 그것을 조금 제가 혹하는 마음에 나갔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 세상에 신이 있거나 정말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아버지 정말 지금 아픈데 좀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철야 기도회가 9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저를 초대해준 그 형님들, 그리고 같이 기도해준 친구들, 그리고 그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함께 계셨어요. 심지어 교회 관리 건물 관리하시는 전도사님 오셔서 이제 눈치름을 주시면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내일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기 주위 주민분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막 눈치를 주셨었어요.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오히려 그날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준 우리 형님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그날 제가 예수님 만나는 그 구원의 날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만들어가는 사역과 모임과 교제와 예배 가운데에 분명 필요한,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계셔서, 아니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다가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셔서 정말 흔들거리시는 그 분들에게,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옷자락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두 가지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손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닌 여러 지체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같이 오늘 말씀을 개인의 어떤 묵상의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의 이름이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오히려 더 확신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은 알아주지 못했던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 쌓아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정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을 놓고 두 가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